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그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성경에 오늘 본문에도 관심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영어의 믿음은 faith라고 그러죠. 그리고 신뢰한다는 trust라는 말, 믿는다라고 하는 것 같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 의미는 같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믿지 못하는 것, 믿는 것,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그 일들, 믿는다라고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이 백신을 맞는 것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것 중에서 어떤 백신은 신뢰를 하고 어떤 것들을 믿지 못하고 그럽니다.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그거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어떤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위해서 이익을 남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편적으로 다 이 코로나를 퇴치시킬 수 있을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근데 이 에이즈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 잘 압니다. 근데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이 백신을 맞을 때에 저는 이 백신의 효능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거기에 나타나는 이런 잘못되어지는 이 반응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걱정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가 주사를 맞자 그럴 때 맞는 건 좋겠는데 맞고 나서 혹시라도 있을 그런 잘못됨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처가 되는 걸 믿어요. 우리 한국의 병원 시스템은 믿기 때문에 여기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와서 맞자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목숨이 네 거냐? 네가 자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은 그 이상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상을 있게 만들으셔서 나에게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건데 그걸 왜 내가 하나 마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맞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생기건 뭐 죽으면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고 이 내 생명이 내 게 아닌데 그래서 맞자고 해서 맞았습니다. 1차를 맞고 나서 이제 10개월이 됐어요. 10주가 지났습니다. 내일 2차를 맞아요. 2차를 맞으면은 모르겠습니다. 요즘 뭐 부스터 사태 해가지고 세 번 맞았는데 어쨌든 좋다 이거예요. 이게 신뢰하는 것과 믿는 것과 믿지 못하는 것. 우리 김사님이 우리 그 단체방에 죽음에 대한 것들 한번 올린 적이 있죠. 페이스북인가 보다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사망 확률에 대한 얘기를 올렸는데 참 와닿더라고요.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나서 죽을 확률 543분의 1이라 이거예요. 참 확률이 높아요. 여기도 543분의 1이면은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을 확률. 그런데 번개에 맞아가지고 죽을 확률에 대한 것들은 148,849분의 1이다 이거예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아가지고 죽을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다 이거예요. 이런 확률에 대한 것들, 믿는다 믿지 않는다 이런 것들 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미디어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신뢰하고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에 나오면 다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 믿지 않는다. 그 중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 그 믿음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건 뭡니까? 그건 구원이에요. 그 구원에 대한 거를 이 구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냐 이거 왜? 오늘 제목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그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는 이 교회 관심은 성경이 갖는 관심과 일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구원에 대한 거, 그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 봐야 될 그런 중심이 구원이 뭐냐 이게요. 구원을 내가 무엇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 그걸 오늘 정립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구원 문제, 뭐 복지나 건강 같은 그런 문제보다도 우리가 우선순위에 둬야 될 일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것이 시급하냐 이거예요. 사실 구원 문제처럼 시급한 것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놓치고 있지만은, 근데 이 문제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등하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거, 죽고 나서 그 내세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실에 급급해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헤어날 수 없는 우물에 빠졌다고 합시다.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거기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막 소리를 칩니다. 살려주세요. 나 우물에 빠졌어요. 칩니다. 소리를 치는데 지나가다가 어떻게 후에 한 사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줘? 왜 그래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어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은 다른 거 없어요. 나 건져주세요 빨리. 건져주지 않으면 나에게 죽어요. 응? 힘이 떨어져 나가고 힘이 없어져 가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종이에다 뭐 글을 적어요. 응? 그래서 그에게 던져줬어요. 그 글이 뭐냐면 우물에 빠지지 않는 10가지 방법. 그 우물에 빠진 사람에게 그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구원에 대한 거 전파하고 이 영생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구원에 이르는 10가지 방법, 10가지 규칙 그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물에 빠진 사람에게 필요한 건 규칙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빨리 밧줄을 던져서 꺼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에 대한 개념들을 잘 정립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냥 구원에 이르는 방법만 얘기하고, 우물 같은 이 세상에서 시급한 것은 그곳에서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나오느냐,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빨리 나올 수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물 밖에 뭐가 있습니까? 찬란한 세상이 있어요. 나온 것들이 있어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 우리의 영원한 거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몰라요. 사람 반드시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구원이 중요하고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다. 자, 사람들은요 구원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등한시 여기는 첫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그거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아마 제가 제일 가깝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제가 제일 많으니까. 그런데 저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년, 20년, 많이 살아봐야 한 20년밖에 못 살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 근데 지금 당장 죽는다 생각합니까? 안 해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보낼 것인지, 10년을 또 20년이 될지 그럼 모르는 것을 어떻게 살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그랬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거. 이 코로나 보세요, 바깥 사람들이. 코로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보니까 우리 김 집사님이 올린 거 보니까 델타 변이가 여기 왔어요 벌써. 어? 델타가 오고 이 바다는 지금 난리가 났대잖아요. 어? 그러면은 그것이 바다니 어디 먼 곳입니까 지금? 아니에요.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면 저희 집에 일하고 오는 그런 우리 지금 뭐 아떼가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바깥 청소해주고 하는 우리 청년이 한 분 있는데 이름이 좋은 친구예요. 어? 근데 그 친구가 어디 살면 비나루에 살아요. 그럼 저는 당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죽음에 대한 거 이런 것들 성경에는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그런데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죽을 것으로 생각하며 살지 않아요.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응?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이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착하게 빠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난 안 죽을 것이라는. 나하고는 죽음은 멀리 떨어지는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악착같이 살고 싶은 마음, 이거는 아마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응? 어떻게 하면 살아가느냐? 암에 걸려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요, 절대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과 상담한 일이 있었어요. 응? 근데 그가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찬란한 그런 일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의사로부터 죽음을 판정받은 사람이에요. 몇 개월 못 산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삶을 정리하고 준비하십시오 그랬는데 그게 안 와닿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는요 가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당신 오늘 죽습니다. 그러니까 산다는 그런 거짓 희망에 붙들려 있지 말고 죽음을 준비하세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저는 이 임종을 보고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일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처되는데 어려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안 가르쳐줘도 오늘 말씀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심판은 반드시 있다. 죽음 위에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죽어요. 부인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시장도 죽었는데, 그죠? 아무리 안 죽으려고 발버둥 쳐도 죽어요. 구원을 등하게 여기고 이 문제를 대수하지 않게 여기는 이유. 또 한 가지는 27절 후반절 보세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심판이 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요, 설령 진짜 죽는다면은 그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분명히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되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매주일마다 우리는 참여하는 기도를 드려요. 그죠? 예배드리기 합당하지 못한 어떤 죄악이 있을까?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지 못해요. 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못해요. 죽음으로 오는 것,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의 때문에 분신자살을 합니다. 분신자살을 하는데 그것도 심판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심판받아요. 왜? 생명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주 종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해하실 것이다. 이건 의로운 죽음이니까. 가지고 보면 어떤 사람들은 분신자살했는데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의사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막 추앙하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도 나를 위해서 죽었던 어떤 했던 자기 몸을 자기가 자살을 해가지고 죽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예요. 자살하면요 자살의 대가와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살할 수가 없죠. 여러분 살면서요 이 엄청난 영적 현실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들 혹이 우리에게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급하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이 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80년 100년의 삶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영혼에 비하면요 어떤 점의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내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성경은 내세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천국이 있다고 합니다. 지옥이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 여러분, 목사님과 장로고자 집사 성도 여러분, 즐거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에게 생명을 영하셔서 생명으로 왔습니다. 때가 이르면 죽음을 영하셔서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생명에서 죽음까지의 그 삶이 제1교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제 제가 먼저 듣지는 터지만 영원한 곳에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성도임을 감사하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이 대면화 생활화돼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죽음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증거합니다. 화이팅! 이분은 캄보디아의 평신도 선교사로 계시던 분이래요. 우리 선교사 카톡방에 올라왔던 내용인데, 제가 이분에 대한 것도 좀 알고 싶어가지고 검색을 했는데 나오진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딘지. 제1교회 보니까 제1교회 파송 아마 선교사였던 것 같아요. 어떤 제1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봉남 집사라는 이분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 뭡니까? 이분은 이 영상을 촬영하고 나서 30분 후에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이전의 뭡니까? 죽음을 앞에 놓고 이렇게 당당할 분이 있으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당당합니까?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한순간에 불과한 것이고, 죽은 후에 영원한 길이 있다. 영생에 대한 것을 믿고 있습니다. 저분이 믿고 있는 게 뭡니까? 저분이 믿는 그 영생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오늘 부분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구원받았는 얘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압니까?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구원을 받았냐라고 오늘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한 얘기. 이것부터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구원관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것들은 장소에 대한 그런 장소를 초월하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시간을 또 장소와 시간 그리고 심판을 초월하는 구원이에요. 심판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심판에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느냐 이거예요. 어떤 일이냐 이거예요. 이 장소를 초월한 구원에 대한 설명을 23절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와 의식과 규례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소와 지성소, 즉 성막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짐승의 피를 드리고 흘려가지고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삶을 살았습니다. 24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한대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드린 그 구원의 제사는 사람이 만든 성소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우리는 이 요한복음 4장 20절 이후에 나오는 한 여인을 압니다.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이 다섯이었던 사람이에요. 그 여인. 이 수가성의 한 여인의 얘기는 우리 잘 아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그 삶 자체가 부끄러워서 남들이 다 안 다니는 정오에 잠자는 시간에 물 길러 나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여인이 아무도 없는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홀로 계셨어요. 그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산에서 대대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냐, 드린다고 얘기하지 않냐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던 이 여인들과 같은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이 개념들이 예배드림에 대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중심이 예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럼 이 로마서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나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주셨던 그 보혈, 그 구원, 그건 장소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어떤 곳에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로 돌아갈 필요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필요도 없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 구원은 이 장소를 초월하면서 뭐랍니까? 주님께 드릴 예배는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정말 장소를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왔냐 이거예요. 왜 이 자리에 나왔을까요? 그냥 쉬운 예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이곳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다른 자세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옷도 단정하게 입고 나옵니다. 잠옷바람으로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드리는 것과 집에서 그냥 펑퍼짐하게 잠옷바람에 쫓기듯이 그냥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과 어떻게 다를 것이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일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다 한다면은 교인을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모인 것. 그 교회, 하나님과 참된 교제관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불러낸 에클레시아. 이 건물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기서 뭘 하느냐, 또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구원의 축제가 있느냐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얘기할 때에 여러분 가르쳐 경양교회 교회다라고 얘기한다면은 그거는 경양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를 추구하냐 이게 아버지로 부르는 그분이 누구냐 이게. 교회는 장소를 초월합니다.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모르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이 아니라 하늘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건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너희라고 하는 말 가운데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예요.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으로 그냥 당연하게 지나가고 있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혹시? 당연히 그냥 예수 믿으니까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부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면은 재미있는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어떻습니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또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땠습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듣고 형제 어찌하고 잡혀가고 돌아왔습니다.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 안정병이 된 사람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빌립이 에데펜데시에게 전도해가지고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어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고넬료는 또 집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루디아는 강가에서, 또 간수장은 감옥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분이 십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나와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안 돌아가셨으면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이들이 받은 구원, 장소를 초월했습니다.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역사 앞에 무릎 꿇으면은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있습니까, 여러분? 그 구원에 대한 것. 내가 구원을 받았냐?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냐? 결국 죽어야 될 인간에게 있어서 이것이 최고 우선순위가 아니고 뭡니까? 뭐가 최우선순위일까요?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또 한 가지는 이 구원은요, 시간을 초월합니다. 어떤 일정한 것이 아니고 구원의 제사는 어땠습니까? 이게 구약의 제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드렸어요. 되풀이해서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5절부터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대제사장은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단번에 피를 단번에 드렸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의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리스도의 구원이 언제나 현재의 제사라는 거예요. 현재의 제사. 현재의 구원으로 우리 구원이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단번에 드림으로써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초월해서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현재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죄 사함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와 이 과거까지. 예수의 제사는 예수의 당시 사람들에게나 지금 현재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3장 8절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잃어버린 시간, 그 과거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 예수의 과거에 치욕스럽고 상처가 깊고 회복할 수 없는 죄가 있었다면은 그것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어떤 죄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참 가슴 아파할 일들이 아마 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과거가 죄가 치유받았고 앞으로 미래도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그럼 미래도 죄 사함 받을 거니까 뭐 죄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죄에 대한 개념, 그 죄를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있다면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어떻게든 죄 안 짓는 노력하고, 육신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죄를 지키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까지 미래의 불안이 없어지겠죠. 미래의 불안.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사를 맞아가지고 무슨 뭐 이상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 이상이 데려가시면은 보고 싶으면 데려가시는 거고, 그걸 믿는 그런 믿음. 내 삶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버지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대로 산다면은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럼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30대 후반에 이 땅에 와가지고 지금 70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삶에 대해서 왜 내가 이곳에 왔습니까? 내가 뭐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왔겠어요? 아니면 이 청춘을 여기서 보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됐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이걸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나에 대한 얘기예요. 나 개인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구원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구원이 내 것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만 다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정말 이렇게 새롭게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삶이 날마다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마음의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매일 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한국 갔다가 몇 개월, 한 두 달 됐습니까? 예? 아마 격리하는 시간만 따져보면 아마 한 달 거의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반가워가지고 오는 걸, 들어오는 거 보고 그냥 쫓아 나와서 악수하려니까 주먹을 드는데, 나 주먹 싫더라고. 잡고 싶더라고, 손을. 반가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 만남에 있어서 내가 만약에 그 집사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좀 별로 껄끄럽고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오셨어요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반갑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반갑게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아는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서 8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현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은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현재에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그 일이 지금 현재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이 구원의 기초에 있고 그 구원의 기초에 이 얼마나 놀랍고 능력 있는 말씀 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성경의 진리인데 지금까지 철학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철학은요 죽음이 이 세상의 끝이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철학에 의하는 고소 한계가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의 끝이다. 이 세상의 끝이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 보세요. 고백 보세요. 내가 지금 죽음을 명받았지만은 그 명이 끝이라면은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얼마나 살아온 것에 대해서 아직 내 살지도 못한 보니까 굉장히 젊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마귀는요 사람들이 현재의 세계와 영생이 분리되어 있다고, 영생은 없다라고 그렇게 자꾸 우리에게 주입을 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세만 관심이 있고 지금만, 내세에는 관심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냥 죽으면 끝이죠. 지금 이 세상 살다 그냥 얼마 살다가 그냥 가면 되죠. 유일한 관심이 뭐예요? 큰 관심은 현실뿐이에요. 여러분도 현실뿐입니까? 지금 살아가는 것이 현실뿐이냐 이거예요.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현실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사람들의 현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현실, 동시에 현실 없는 영혼도 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영혼과 현실은 뭐예요? 동시적인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극단화하는 것이 잘못이에요. 내세만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고 현실만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는 개념을 가지고 있냐? 현실의 문은요 영혼의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가지고 현실을 여는 거예요.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그냥 현실에 급급하면은 몰라요. 현실은 현실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현실의 문제들, 우리가 영혼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럴 때에 현실이 풀어지는 거예요. 현실에 문제 있습니까? 그래서 풀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미래를 생각할 때, 미래를 믿을 때, 그럴 때 현실이 풀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현실을 급급해서 살다 보면은 안 보여, 그 방법이. 내가 하려고 하니까. 현실 보면 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혼으로 가면은 현실 도피가 되어집니다. 그런 거.
여러분, 우리 삶은요, 현실에서 시작해서 영혼까지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후에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게 중요한 것이 여기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재림이 없다면은, 지금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부활하셨고, 승리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역사를 섭리하고 계셔요. 그 역사의 섭리 가운데서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 재림. 우리가 현재 교회의 비극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재림에 대한 얘기들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재림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재림에 대한 것들 때문에 참 개념이 별로 안 좋아요. 재림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건 참 얼마나 교회 비극인지 몰라요. 자꾸 현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에 관해서 병 고치면 잘 되고 잘 살면 되고 예수 잘 믿으면 되고 성공하면 되고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내 믿음에 따라서 내 자녀들의 그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전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믿음에 따라서 자녀들이 또 그 후세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을지는 그 결과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미래에 대한 거. 그럼 이 주님 모든 것이 현실에 만족하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근데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왜 오실까요? 왜 오실까요, 여러분? 심판하러 오셔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 재림에 대한 이 세상 마지막 종말이 옵니다. 종말이지만 그것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내 살아있는 이 현세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빨리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이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서 막 전도하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때에 주님 오시기를 바라는 고대하는 얼마나 좋을까요? 내 때에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일들. 근데 우리가 그 죄의 대가와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살아왔던 것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결말이 있을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본인이 잘 알 거예요. 그럼 살다 보면 심판 때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 우리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은 있지만은 영벌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심판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구원은 심판을 초월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그것이요, 그 후에는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는 사람은 심판에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실 것.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재림의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재림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 주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믿고 그들은 로마의 대학살에도 이게 나가서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십자가 매달려서 화형당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들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자들이 그들을 찢어 죽였습니다. 또 그들이 그 가운데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림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누군가 다시 온다는 사람은 결코 삶을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주인이 다시 온다. 그러면 그 종은 헛되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어디 멀리 갔다가 돌아온다라고 믿는 그런 아내가 있다면은 그는 정결하게 살 겁니다. 함부로 살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거냐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갈까요? 깨끗하게 살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그 거룩에 대한 삶.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합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중심하는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그분이 얘기했듯이 이것밖에는 교회가 살 길이 없어요. 살아가면서 말씀이 명한 대로 살고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신부의 자세로 등불을 준비하고 거기에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깨어 있는 곳이 뭡니까? 자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최후의 날은 반드시 오는데 이 최후의 날에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심판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날은 기쁜 날이에요. 영원의 날이고 축제의 날입니다. 모든 고난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럼 어떤 삶이 될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공포의 날이 될 거예요. 그죠? 그 주님 오시는 그 날이 저주의 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옛날엔 제가 신학 공부하고 그럴 때는 나가서 전도하면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요즘 어떡합니까? 천국도 믿지 않으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예수 안 믿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왜 지옥을 얘기해야 해요? 지옥 천국에 대한 것도, 내세에 대한 것, 이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요, 이 천국이나 죄나 지옥이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주 듣기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옥에 대해 설교하면은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수없다고 얘기합니다. 모두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지옥에 대한 것들이 자기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옥 어떤 개념입니까? 천국에 가깝습니까? 지옥에 가깝습니까? 지옥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하고는요. 구원에 있는 사람. 지옥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운 것이지만은 천국에 갈 사람들은요, 지옥 설교 아무리 해봐야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심판 설교를 아무리 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심판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최후의 날, 구원의 날, 세상 종말은 반드시 오는데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주님 오시길. 그래서 참 고대가를 부르잖아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대가를 부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께는 영광의 날이요, 기쁨과 감격의 날로 다가오는 이 심판의 날, 불신자들에게 심판이요 멸망의 날은 어떤 날로 여러분들은 맞이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시는 이 온전한 그런 믿음에 대한 것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구원에 이르는 그 일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하는 이 심판에 대한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격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그 날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 죽음에 대한 얘기, 심판에 대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이 구원에 대한 이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로 들려진다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장소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심판을 초월하는 이 놀랍고 완전한 구원의 반열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희미하게 믿었던 그런 삶에서라도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노래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삶이 되기 바랍니다. 이 시급하고 결정적인 구원의 사건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루하루를 연장해 주시는 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면서 오늘도 또 남은 시간들과 또 앞으로 다가오는 이 한 주간의 일들, 이 모든 일들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